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실 때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첫 번째 요지는 무엇인가? 한번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를 잊고 새 일을 기대하라. 네, 오늘 18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패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좌절이나 이런 거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과거의 경험은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도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실패를 딛고 다시금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때때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패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해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의 몸은 어디에 적응이 되어 있었나? 포로 기간에 적응이 되어 있고 내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야.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의 포로 시절에 그 모든 너희들이 당했던 수치와 조롱과 모든 역경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어떤 죄책감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실 그런 새로운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하다는 뜻의 부정형인데 회상하지 말라. 그 깊은 의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도 기억하면서 자꾸 거기에 그냥 자기가 몰입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는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또 깊이 심사숙고하다, 깊이 숙고하고 어떤 것에 계속 집중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또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NIV 성경에는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옛전 일을 forget, 잊어버리고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dwell, 머무는 거죠. 과거에 자꾸 머무는 그런 걸 하지 말라. 이게 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해석해서 원문에 기초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자세히 좀 풀어보자면은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잊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어느 날 이제
큰 자기의 밭을 가려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나갔어요. 근데 밭이 너무 일직선으로 반듯한 밭이라서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밭을 똑바로 갈고 있나? 그러고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뒤를 돌아보고 그러자 쟁기가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이 돌아본 숫자만큼 밭이 구불구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지혜로운 노인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밭을 갈 때는 앞만 똑바로 보고 가야 돼. 뒤를 자꾸 돌아보면 쟁기가 비뚤비뚤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우리가 과거에 자꾸 실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비뚤어지기 마련이야. 이렇게 조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노인의 말을 들은 농부는 이제 그 조언대로 앞만 똑바로 보고 갔더니만 밭이 똑바르게 그렇게 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와 결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고 내 과거의 삶이 어떤 후회가 있을지라도 과거의 잘못, 과거의 모든 후회, 미련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쟁기를 잡고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나갑니다. 내가 뒤에 했던 아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일을 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상급만 보면서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어떠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 이 담임 목회로 왔는데 과거를 알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가 저는 가장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건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건가?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건가? 그것이 저의 목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요지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1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셨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 19절 말씀에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람이 이것을 행하겠다면 우리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다 해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가 새 일을 해보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총 몇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17가지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그런 분도 만났어요. 제가.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중도에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이 좌절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이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교회를 부흥하겠다고 되겠습니까? 제 어떤 자질이나 어떤 제 자신의 능력이나 노하우로 이것을 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2주 전까지만 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월 말쯤에 제가 꿈을 꿨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꿈을 꿨는데 갑자기 그 전날 좀 마음이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좀 막 실망한 마음이 있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목회지를 좀 찾고 있지도 않았어요. 목회지를 찾고 있지도 않은데 작년까지는 좀 열심히 목회지를 찾고 여러 군데 정말 미국 전역에 약간 목회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마음의 실망감도 크고 그때 하나님께서 5월 마지막 일쯤 된 5월 3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하는 꿈을 꾸고 제가 깼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꿈이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나는 목회지를 찾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주셨지? 그리고는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과정에 딱 3개월이 지났죠, 오늘이. 그런데 제가 여기 목회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나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교회의 부흥의 순간들을 보면 그 순간들은 결코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아주사 대부흥이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1906년도인데 오래됐죠. 근데 윌리엄 제이 심슨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아주사 스트리트, 흑인들이 많은 그런 거리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집회를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전까지 보이지 못했던 그 좀 죄가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떤 심각한 병을 갖고 있던 어떤 그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하니까 갑자기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여자분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 지금 저희 아주사 대학교가 있죠. 그쪽으로 다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자기 독일에서도 오고 어디서 유럽에서도 오고 자기 각자로 나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전하면서 온 세계로 그 부흥이 퍼졌다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경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이 한마음교회, 유타 한마음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로 영적으로는요, 이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광야와 같은 시대예요. 개인도 광야와 같은 시대를 겪고 있고 교회도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모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모이는 게 점점 편해지고 이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는 뭐가 없냐면 길이 없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중에 또 한 분을 이렇게 광야에 뚝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광야의 황량한 광야에서 광야에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개인이 점점 광야에 헤매는, 길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이 또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사막과 같이 변했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죠. 사막은 이제 메말라 버린 곳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증에 목이 마르고 죽어가지만, 그 물이 없어서 죽어가지만 그 영적 갈증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복음의 그 생수를 다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에 서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서 영혼의 목마름을 우물을 자꾸 캐서 길러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그 사막과 같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곳에, 오늘 이사에서 말씀같이 광야와 같은 이 현실적인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모든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방되며 주님의 길을 인도받고 생수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예, 그 20절, 21절 말씀인데, 자, 한번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막에 강을 내었어요. 사막에 강을 내었더니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게 되더라. 뭐 실랑이라는 이제 들짐승은 약간 자칼이나 이리 같은 그런 종류의 동물이고, 타조 이런 동물도 그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런 동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또 이 강물을 누가 마신다는 겁니까? 바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물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하려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또 마약 같은 그런 안 좋은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끝은 결국에는 공허와 파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지, 예수께서 말씀하듯이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그 생수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꼬?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 세대가 이 세대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세대. 그렇게 이런 세대에 오직 우리는 택하신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그 사막에 낸 강에서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은 바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송. 오랫동안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갈증으로 죽어간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찬송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찬송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CCM 모든 찬송의 특징은 그런 감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목말라 있었는데 그 갈증이 이제 다 해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찬송을 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그 사도 바울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할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막에 내신 이 강물을 마시면서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에 감격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